오늘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베카 피퍼시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책을 썼는데 저자가 경험한 그 내용들을 거기에 쭉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자가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의 한 대학에서 사역하던 중에 빌이라고 하는 한 대학생을 알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빌은 철학자처럼 어떤 난해한 문제들에 항상 심취해 있었고 머리카락은 늘 흥그러져 있었고 눈이 오나 비나 오나 늘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대학 건너편에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가능한 한 대학생들을 따뜻하게 잘 맞이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빌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그 교회에 들어섰습니다. 물론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머리는 흥그러지고 또 여전히 맨발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빈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은 맨 앞줄까지 와서 살펴보다가 자리가 없으니까 조금 통로로 내려가서 중간쯤 거기에서 그냥 퍼져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모든 성도들이 긴장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갑자기 나이 지긋한 한 노신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빌에게로 걸어갑니다. 빌을 아는 대학생 친구들은 빌을 모르는 저 노신사가 빌을 구중하기 위해서 다가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노신사가 빌을 탓하고 뒤로 끌어내어도 노신사를 탓할 수 없는 빌에 문제가 있는 빌이었습니다. 그 노신사가 천천히 빌 가까이로 다가가자 모든 교인들은 지지군 듯이 조용하게 노신사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노신사는 빌 옆에 가더니 약간 힘들게 몸을 구부리면서 빌 옆에 털썩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노신사는 빌 옆에서 예배를 돕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마치 자기 집에 온 것처럼 느껴지도록 따뜻하게 친절하게 잘 맞이해 주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죄사함받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제일 행복한 상태인 것입니다. 요나서에서 요나가 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2절을 보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비를 히브리어로는 라훔이라는 말인데 라훔의 그 어머니 레헴이라는 말입니다. 레헴이라는 이 말은 자국이라는 뜻이 자국. 자비는 어머니가 뱃속에 아기를 잉태하고 그 아기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레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아기를 베면 엄마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조심합니까? 감기에 들어도 혹시라도 이 감기약 먹으면 이 약기가 어린애에게 잘못 전달될까 봐서 약도 안 먹고, 그리고 아무데나 앉는 것이 아니고 반듯한 곳에 앉아서 이 뱃속에 있는 아기를 잘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이렇게 이런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후서에 또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비하는 마음인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을 떠나서 사는 것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해서 다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피의 성, 잔인한 성, 그리고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가 그 악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니느웨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민족적인 편견 때문에 또 너무 악독이 강한 성이기 때문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죽지는 않을까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다 생각할 때는 저 니느웨는 망해야 돼. 그래야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편안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는다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살아나면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이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는지를 제비를 뽑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삼켰는데 물고기는 요나를 소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3일 동안 소화가 안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 고기 배속이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물가에서 그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죽을 그를 다시 살려서 두 번째 기회를 주었으니까 요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두 번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요나의 삶을 보면요, 두 번째 주어지는 기회도 아주 그는 성의 없게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일 전해야 되는, 그래야만 온 그 니느웨 성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데 3일 전해야 되는 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만 전했다고요. 성의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상복을 입고 금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악독을 돌이켰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 성의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요나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이 선지자입니까? 선지자 중에 이런 선교의 성과를 낸 선지자가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60만 명 성 전체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얼마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멸망받을 니느웨 성 사람들이 살게 되었으니까 그들에 가서 축하한다고, 당신들 내 말 듣고 슬픈 내 말 듣고 회개해서 이렇게 산 거 정말로 축하한다고 그렇게 기뻐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절을 보세요. 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뭘 싫어하고 성내다는 것입니까? 멸망받아야 할 니느웨 성인데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를 살려놓고 그 사람들을 멸망하지 않기로 했다는 하나님의 결정을 듣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되면 망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성이 안 망하면 내 체면이 뭡니까? 내 체면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 나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아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성이 망한다고 했으니까 40일 뒤에도 망할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성읍 동쪽 언덕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뭐 대강 위에 좀 덮었겠죠. 그래가지고 성이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는 굴을 자라게 해가지고 초막을 덮었습니다. 아마 어설픈 이 지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원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박는 굴 때문에 얼마나 크게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했다가 이튿날 새벽에 박는 굴을 갉아먹었습니다. 시들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다 말랐습니다. 그저 난리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낮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햇빛에 노출되어지면 서 있기가 힘듭니다. 마치 불 옆에서 불이 바람 불어가지고 확 오는 것처럼 그런 이 느낌을 느끼는 이런 이스라엘의 낮 더위입니다. 자, 그런데 박는 굴이 잘 덮어 주었다가 이제 동풍에 불어서 다 또 사라지고 났으니까 요나가 또 날 죽여 주시옵소서, 사는 것보다도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고 또 소리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이 박는 굴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예, 옳습니다. 네가 성내에 죽기까지 해도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굴을 아꼈는데, 너는 그 박는 굴 하나, 네가 재배하지도 수고하지도 그리고 관리하지도 않았던 박는 굴 하나를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1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가축도 많이 있는데 네가 어떻게 이 성을 아끼지 않겠는가? 네가 수고하고 배양도 않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지는 박는 굴을 이렇게 아꼈는데, 내가 창조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사람 12만 명도 있고 다 하면 60만 명이 되어지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어찌 내가 이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는가?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12만 명의 생명보다도 자기의 그늘을 잠시 주었던 박는 굴을 더 귀하게, 더 가치 있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12만 명의 이 생명을, 12만 명의 이 사람들, 피의 성입니다. 포악한 성입니다. 악독이 가득한 성이지만은 이들은 내가 창조했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키워온 내 사랑하는 이런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피의 성이고 악독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거 없어져야 될 성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성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아끼고 귀하게 여겼던 이런 이 마음 때문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의로운 사람만 구했다 하면 누가 오늘 이 장소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초청주일을 정하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 왔고 또 기도해 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빌이라는 청년처럼 맨발에 흥그러진 모습에 무리하게 교회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를 정죄하고 멸시하는 눈으로 그를 보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한 말 한마디에 모처럼 왔던 그들이 실망하고 돌아서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관심을 안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요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아끼고 있습니까? 요나는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하지 않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지는 이런 박는 굴을 아꼈습니다. 니느웨 성의 12만 명의 생명보다도 박는 굴을 더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그 있을 때 기뻐했습니다. 박는 굴이 없어질 때 나는 죽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아낍니까? 니느웨 성의 12만 명 악한 사람들입니다. 피해 성입니다. 잔인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랑까지라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뭘 아끼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기쁨이 뭡니까?
어떻게 할 때 행복해지는가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온통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데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는 잃어버린 자식을 찾았을 때, 최고의 기쁨도 잃어버린 자식을 찾았을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꼭 같아요. 꼭 같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뭘 기뻐하고 뭘 아끼고 있습니까? 전부 박는 굴처럼 하루밤에 났다가 하루밤에 사라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을 아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라질 때 죽었으면 좋겠다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박는 굴, 몸은 건강하고 자식은 잘 되고 좋은 명문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지금 동장은 늘어나고 사업이 성공되어지고 직장이 튼튼하고 사는 집에 평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즐기고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받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얼굴도 잘 꽂혀가지고 전부 다 반듯해지고 여행 다니는 이것이 오늘 나의 기쁨이고 이것이 나의 가치고 이것이 내가 아끼는 것 아닌가? 뭐가 내 기쁨이고 뭐가 내가 아끼고 뭐가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이것들 필요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나도 아끼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는 그것에 내 관심이 가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도 있고 하나님의 발이 있는 곳에 내 발도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니느웨 성에 살고 있고 네 자녀가 니느웨 성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나의 태도가 용납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거기 있는데 그 성 안 망했다고 지금 이렇게 불평하는 요나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서해 공무원 비극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보도된 것만 알지 자세한 내용은 잘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의문 정도를 느낄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비격당한 죽은 그 공무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공무원의 아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공무원의 형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구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살리지 않았다고 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 아닙니까? 지난번 북송된 2명의 청년들 보세요. 북한에 가서 채용됐다고 하는데 당연히 기순했으면 받아줘야 하는데 내가 지금 당사자라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 청년의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보낸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저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리고 러시아 병사들의 그 죽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반려견 한 마리가 죽는 것보다도 더 마음 아파하고 있는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것은 사람임을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범죄하여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죽게 된 인간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지옥 가도록 내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 뛰어들어와서 우리가 지옥에서 담당할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살 길, 회복의 길을 하나님의 자녀의 길, 천국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 집에 있는 바퀴벌레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내가 인간의 이 탈을 벗고 바퀴벌레가 되어가지고 바퀴벌레의 세계로 들어가서 바퀴벌레를 구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하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대신 죽어주는 사랑, 이 땅에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대신 죽어주는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대신 죽어주었답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시고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멸망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합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들어가는 당일 5명의 청년들이 살해당했습니다. 휘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문대학의 출신들이었습니다. 신문은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개죽음이 아니냐, 낭비가 아니냐, 무슨 선교를 이렇게 미련하게 하느냐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은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면 죽을 줄 알고 그런 일기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지 말아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지 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영원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고 영원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물질입니다.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행복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죽음 때문에 온 아홉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창을 던졌던 그 사람은 뒤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는,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영국 왕 에드워드 7세가 당시에 윌리엄 푸드, 지금 구세군의 이 장세자가 그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찾아보고 위로하고 용기와 힘을 주니까 사회가 지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왕이 부드를 불렀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있다고 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폐하여 제가 바라는 것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되어지는 것, 그게 저의 기쁨이고 저의 소망이고 저의 야망입니다. 오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마고 약속했는데 방등골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곳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주신 선물의 가치관을 두고 아끼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박람쿨을 벌레로 인하여서 그저 먹게 하고 없앨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 집사님이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2살쯤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아기가 참 사랑스러워서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들을 한 번만 보면 그저 기분이 좋아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피곤이 풀렸습니다. 어느 날 자기 머리에 종기가 나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고 먹고 발랐는데 차도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야기하기를 나 환자들이 바르는 이런 약을 먹게 되어지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찾고 수소문해가지고 그 약을 구해가지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좀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2살짜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덜쩍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이 애가 이렇게 되는 원인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업고 나오다가 자기가 문득 바라보았던 것이 있는데 약벽에 뚜껑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그 약을 먹은 것 같다고 했더니 그 약은 너무 독해가지고 이 애가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할 수 없으니까 서울 큰 병원에 한번 가보면 어떻게 좀 기회가 길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아들을 앰뷸런스에 태워가지고 아들이 죽어갑니다. 숨이 막 넘어갑니다. 그
집사님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부르짖고 통곡합니다. 하나님, 네 아들 살려주세요. 네 아들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더랍니다. 2살짜리 아들이 죽어가는 것 보니까 네 마음이 아프지. 예, 마음이 아픕니다. 살려주세요. 야, 이놈아, 내 마음은 너 마음보다도 더 아프다. 지금 지구 곳곳에서 사랑하는 네 아들과 딸들이 얼마나 수없이 죽어가고 있는지 네가 아느냐?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보다도 더 아프다. 집사님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내 아들만 살려주시면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서울 건병원에 갔습니다. 참 기적적으로 아들이 낫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몽골에 가서 15년 동안 선교하다가 돌아와서 오늘의 교회에서 선교 담당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들을 박는 굴처럼 그렇게 아꼈습니다. 너무 아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는 굴이 걷어질 뻔했습니다. 박는 굴에서 하나님에게로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지자 하나님이 보였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의 가치관을 두고 무엇을 가졌을 때 행복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끼는 것 나도 아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 나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 나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 나도 가치 없게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참 성숙한 성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는 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 박는 굴까지라도 다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요나서 이름을 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끝나는 성경이 끝이 참 이상합니다. 이런 성경이 없어요. 이 성에 12만 명의 사람과 가족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러고 끝난다고요. 그 뒤에 뭐 요나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또 무슨 뭐 어떻게 전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찌 이 성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아끼는 것과 네가 아끼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고 지혜로운 삶이냐? 너 나와 같이 이런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을래? 우리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요청에 응답하여서 박는 굴을 위해서 살지 말고 박는 굴을 기뻐하지 말고 박는 굴을 아끼듯이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을 아끼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초청 주일입니다. 요나가 아끼던 것처럼 내가 아끼는 것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벌레가 먹어서 없어질 이런 박는 굴과 같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끼는 것처럼 영원한 것, 하나님의 가치관에 동감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데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시는 사람에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자존심 건드려도 비일에게 다가갔던 노인처럼 그들을 잘 섬겨서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